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2024년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대신 헤일로 왕관을 쓴 여성이 앉아 있었고, 제자들의 자리에는 드래그 퀸, 즉 여장 남자들을 등장시켰습니다. 여장한 남자들을 제자들 대신 등장시켰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조롱하는 짓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포도원의 비유인데,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성전 기둥에는 포도나무를 각인해서 새겨 넣었습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포도나무 주인은 포도원을 잘 다듬기 위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산호를 둘렀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침략자나 사나운 야생 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좁다는 구유자리를 파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웅덩이와 비슷한데, 바위에 이렇게 짜는 틀을 만드는 것은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수고하여 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망대를 짓고, 이 망대는 쉼터와 창고로 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망대에서 사방을 쳐다보면서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선택하여 정성을 다해 심었습니다. 주인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지, 악한 범죄가 많은 도시 갈대아 우르 지방 출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세를 주고받는 것은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통치자, 제사장들,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위임 맡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각종 직책을 위임 맡았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위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업적과 삶을 보았고, 영적으로 부여할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부여할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혹은 무관심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향락이나 우리의 사치나 우리의 과소비나 무책임하고 절제 없는 행동 때문은 아닌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2절 보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주인이 보낸 거예요. 이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무리하고 못된 농부들이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4절에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다른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때 주인은 인애를 베푸시면서 5절에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때도 농부들은 5절에서 저희가 그 농부들이 그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다른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농부들의 행동의 변화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농부들의 폭력이 점점 과격해지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렇게 악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래되는 말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의로운 말을 하였기 때문에 톱으로 켜서 살해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제단 근처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뺨을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침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 바른 말을 하였기 때문에 목에 잘려 사망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장사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 종교 사역, 교회 사역이나 선교단체의 책임을 맡은 사역을 영원히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대를 저버린 일꾼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어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8절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땅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 던졌습니다. 새들이나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참혹한 살인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그 유업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소장농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포도원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지 정확히 이틀 후에 이들은 재판관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정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댔습니다. 이제까지 전개의 과정에서, 정의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종들을 보내면 거절당했습니다. 또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살해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며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짓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읽어가던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며 자신이 받은 핍박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살인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런 악한 것들을 산산조각으로 박살냈을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거절하면 또 보냈습니다. 거절하면 또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거절하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의 마음에 호소하실 겁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에게 상처를 입히면 주님은 상처를 닦아내시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죽이면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무덤에 묻어버리면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보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거나 모독하거나 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오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늦었네. It is too late.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내리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9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며 호소했는데 농부들이 참혹하게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9절에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주후 70년경이죠.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장군은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형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레위 족속은 흩어졌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 제도는 해체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무리들도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들은 신실한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 그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지도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we persuade men,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며 호소하며 설득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설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아는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들은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회개를 선택할 것인가, 반항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솝 이야기 중에 짐승들과 새들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박쥐가 등장합니다. 박쥐는 기어다니는 짐승 같기도 하고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양쪽에 다 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승리할 때 새들 쪽으로 날아가 자신은 새라고 주장합니다.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승리할 때는 짐승 쪽으로 날아가서 자신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때 짐승들도 새들도 모두 이 박쥐를 배척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박쥐는 오직 어두운 밤에만 다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 전에 가전제품 광고에 이런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것이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선택은,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터니티,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복음의 진리를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